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시편 66편은 표제가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의 존재가 있고 또 함께 예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런 시대 이후에 또 회막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특별한 기쁨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여 찬양하는 특별한 할렐루야 이 찬양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8절에서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9절과 12절로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5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본인의 하나님께 소원한 그 소원제를 드리고 있으며 16절과 20절로는 이제 내가 시인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편에 항상 저희가 보는 구체적인 이 단어가 이 인도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지만 다시 이 인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자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전문적으로 찬양도 부르고 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찬양을 인도하였던 찬양 전문가 또 그런 전문 찬양 인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이 특별한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 중에 헤만과 아삽, 에단을 비롯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 그리고 지휘자, 인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6절 이하에 다윗의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mat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이 되어 있고 지휘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정확히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에서 이 다윗이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알려줍니다.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로는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세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복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그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8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근데 그를 전문적으로 대를 이어서 찬양하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는 맡기지 않고 레위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지금은 큰 교회에서 노래의 재능을 가지고 지휘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대와 지휘대로 섬기게 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신령한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히 스스로 알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시편에 그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그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신앙이 기본이 되고 먼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배를 전문적으로 찬양을 전문적으로 드리는 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 안에서 다윗 시대뿐만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이어서 그 아들의 시대인 솔로몬 시대에는, 앞서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그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서 지성소에 드리고자 할 때 이 장면이 똑같이 한 번 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적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특별한 예배 가운데 노래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나팔을 부는 자,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어서 특별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성전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이 귀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인도자의 지휘를 통해서 그 인도를 통해서 예배 중에 노래, 악기 연주 이 모든 찬양의 소리들이 전문 찬양가들, 연주가들의 소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구원의 하나님을 장엄하게 찬송하였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영광스러울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일진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와 인도자와 더불어서 또 모든 악기와 더불어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보실 때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른 이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시기에 주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온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것도 생각하니 그 모습이 생각만 해도 너무 장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모습에서 1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단어는 이 강한 명령의 지시의 단어입니다. 지금 인도자가 지금 부르는 소리로 알고서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 즐거운 목소리를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은 온 땅, 그 온 땅의 모든 피조물이며 그 찬양의 소리가 향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내어라.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고 악기 연주로 목소리로 나팔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어라. 나팔을 크게 부르라. 크게 소리를 질러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단어들이 민수기 10장 9절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향한 이 모든 모습의 대적들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노래를 부르고 크게 목소리를 높일 때 항상 성경 그 안에 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하서 26장 20절에서도 니느웨 성벽이 무너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어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적들을 흩트는 그 장면에서도 그 군사들이
또 부르짖으며 도망갈 때 단어 쓰는가 이 단어가 이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도 삼손이 유다 자손에게 스스로 이끌려 이 블레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저들이 삼손을 향해 외치는 장면, 그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사무엘상 10장 24절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줄 때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큰 소리를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기쁨 가운데 환호성과 환희의 큰 함성을 질러대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1절에 나오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내라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면 그 사람의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고백은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목소리로 기쁨의 찬양 소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찬양 소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목소리로서 2절에 이어져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명령을 해서 인도자로서 지시하는데 온 땅,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영화롭게가 이 같은 단어를 써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인도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지금 3번의 아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한 번 더 지시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한 번 더 지시를 합니다. 무엇을 아뢰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주, 곧 당신의 일, 당신의 일들이 복수용으로 많은 행하신 그 일들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어미하시다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 곧 당신의 그 큰 권능으로 크고 많고 그 위대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주께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복종은 신자가 주의 뜻을 알아서 기꺼이 복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들이 복종하는 모습으로서 그들이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겁이 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굽실거리고 알랑거리는 가운데 복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예수의 그 음성과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고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쫓겨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지금 원수들이 복종할지어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저 귀신들은, 저 사탄 마귀들은 벌벌 떠는 가운데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종하여 그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온 땅은 다시 말해서 1절에 나와 있던 그 온 땅과 같은 단어입니다.
당신께 경배하고 당신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당신을 노래하며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온 땅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이 특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모습은 이어서 나오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며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 높이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온 천군 천사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서 굽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시인은 5절에서 6절, 7절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라고 노래합니다. 5절까지 저희들이 보면 다시 한번 명령하기를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아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두렵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들 가운데 물론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하는 장면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행하신 그 어미하시고 두려운 일들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고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며 오늘 또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모두가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찬양하는 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까지 깊이 모시며 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